같이 사도신경 오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얼마 전 오늘 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양화진을 다녀왔습니다. 양화진에 양화진 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성경 문구를 이렇게 조선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짤막한 문구이지만 여기에 세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다시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에 찔림을 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그런 찔림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죄들이, 그 죄악들이, 그 죄성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완전하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들의 손에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하루도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 그들에게 찔림이 생깁니다.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또 57절에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당연히 어느 누구도 찔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그의 책망을 듣고 반대로 자신의 죄를 깨우치기보다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분노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잘 듣지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내용도 스데반 집사의 설교문입니다. 그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는 찔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는 결국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찔림이 생긴다라는 것은 곧바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나치가 나라를 장악하고 있을 때 보네포 목사님은 신문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의 잘못과 나치 정권의 잘못을 일일이 고발하고 또 연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보네포 목사님은 비밀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했을 때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형이 선고되는 날 같은 방에 있던 죄수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자 보네포 목사님은 담담한 미소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어떻게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바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향해 이를 갈며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고 충분히 위축될 수도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무성하며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도전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땅의 재판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판관을 우러러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히틀러나 나치 정권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 속에 이 땅으로 인한 위기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유치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하늘로 눈을 돌리고 하늘을 향해 바라볼 때 그곳에는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그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5절 말씀해 보면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보통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앉아 있다가 일어선다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경외할 만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놀라운 마음을, 대단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즉 이 스데반의 이런 말씀의 담대한 선포와 그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의 그 피 흘림과 그들의 순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884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토마스 선교가 최초로 순교를 당한 그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의 그 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피는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한 청년에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돌로 치는 증인들은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 청년이 누구입니까? 훗날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선교하러 와서 이 조선이나 땅에 선교하러 와서 단 몇 시간만 말씀을 전하고 순교한 분도 있고 온 가족이 풍토병에 걸려
다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아픔을 슬픔을 겪은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피 흘림과 죽음이 다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그 순교는 사도 바울로 이어져 이제는 이방인이었던 이곳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 우리도 그런 어떤 순교적인 삶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는 그 이름처럼 영광스러운 생명의 멸관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비록 스데반 집사와 같이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더라도 그 정신을 이어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냥 이 기간에만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정말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느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조금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순교하라 하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